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목자 되신 주님이 평생의 여러분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의 시대가 어느덧 2년이 지나며 이제부터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가 문이 열렸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아야 되고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단계까지 오게 되었는데, 코로나의 가장 근본적인 질병을 파악했던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백신을 개발하고 약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서 했던 것들이 의사들도 두려워하는 시신의 감염자의 해부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여 년 전에 프랑스의 바르세유에서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 의사총연합회 사람들이 모여서 이 패스트의 원인을 찾아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회의를 거듭거듭 하더라도 답은 찾았고 없었고, 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결론을 내렸는데 누군가가 감염된 환자의 시신을 해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 선뜻 그 시신을 해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그쯤에 한 의사가 손을 들고 내가 시신을 해부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인류의 이름으로 제가 이것을 하기로 여러분들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해부한 기록을 남길 테니 그것을 자료를 바탕으로 패스트 치료제를 개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의사는 시신을 해부하게 되는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소상하게 적고 난 다음에 모든 시신을 해부를 끝내고 나서 자기가 기록한 그 서류를 식초가 담겨져 있는 소독제에 넣고 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그 병실을 빠져나와 12시간 만에 사망함으로 운명하게 되죠. 그 의사의 이름이 프롤레 귀용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의 해부학 의사였습니다. 그 사람의 헌신으로 인하여 패스트 질병에 대한 원인 규명이 선명해졌고, 그 뒤로 패스트 치료제 개발은 굉장히 활발하게 되었죠. 한 명의 의사 선생님의 헌신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인생의 죽음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두 가지의 문제를 선명하게 해결하는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는 죽음에서 우리를 완전히 놓아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음에서 완전히 놓아주시리라. 14절을 같이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어 모든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살든 간에 모든 인생은 죽는다. 비싼 집에 살고 비싼 차를 몰고 비싼 음식을 먹어도 100년 넘기기가 어렵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에게는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어릴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고 청춘에 있고 노인의 때가 있고, 모든 것이 시간이 있어요. 시간을 넘어가지 못해요. 죽지 않고자 노력했던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고, 그 고대 사회의 대제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끝까지 불사조처럼 살아내려고 미라가 되었지만 그들은 불로 장생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사람들은 더욱 살관한 열망이 강력하여 냉동인간으로 만들어 사람이 죽고 나서 시신을 아주 차가운 온도에 보관해보지만 미래 어느 날 아무도 기약이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나타나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현재의 의학으로, 과학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하죠. 앞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의술로도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최대의 난제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죽음의 문제, 인간은 죽음을 걱정하여 세상의 철학과 종교와 과학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지 않기 위해 살고 싶지 않아 죽는 인간의 일생. 생명과 죽음은 늘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2년 동안 겪는 동안 이 호주 특히 퀸즐랜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는 큰 생명의 위협은 없었지만 전 세계가 많은 생명의 위협으로 지난 2년간 500만 명이나 죽었지 않습니까? 죽음의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결국 죽기에 아무리 여러분 살려고 해도 결국은 죽음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먹습니까? 왜 운동합니까? 왜 여러분 건강하게 돌봅니까? 죽지 않기 위해 생명을 연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륙 간의 이민자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난민이 되어 탈출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너무나 못 먹고 못 살 때는 밤에 자다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새 무슨 사건이 많이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아침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근데 너무 굶주릴 때는요, 그 다음 인사가 이랬죠. 아침 진지 드셨습니까? 그럼 진지가 어디 있습니까? 진작에 못 먹고 살았죠. 아무도 주지 않는 그런 시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요즘은 뭐 아침 안 드신 분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다이어트 때문에 너무 잘 먹어갖고 이제 살 빼느라고 안 드시는 분들이 태반인 세상이지만 여러분 죽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굶주림의 그런 고통이 있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인생의 문제가 부딪히면 인생은 철학자가 되고 그때부터 삶은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 죽음의 문제를 많이 설교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인생의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애들이 인생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뭐 호주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겠지만 과는 저희 중고등부 시절에는 많이 했었어요. 뭘 했냐? 이 공동무지 체험이에요. 공동묘지 체험. 공동묘지에 관을 파놓고 그 관에 들어가서 내가 죽었다, 내가 죽은 체험을 하게 합니다. 요즘은 그런 걸 해놓고 관에 놓고 사람을 문 닫으면 막 신고가 할지 모르겠어요. 호주에서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밤중에 밤길에 그 산속길을 쭉 타고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흰 소복을 입고 공동묘지에 탁 버티고 서 있죠. 왜 소복을 입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흰 옷을 입고 탁 서 있으면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첫 번째 놀라죠. 두 번째, 이번 코스는 관에 들어가 죽음을 경험하는 코스다. 가장 평소 때 말썽장이고 듣지 않느냐를 가장 먼저 그 관에 집어넣습니다. 그 관을 넣고 이제 끝났다 하고 막 이렇게 뚜껑을 닫고 밖에서 못을 막 치죠. 실제로 못을 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망치는 가져가고 때립니다. 망치 닿는 소리 똑같죠? 그리고 모래를 막 뿌려요. 그러면 두 번째, 야, 죽는구나. 그때까지는 좀 키득키득할지 모르지만 세 번째, 깜짝 놀라게 되는 게 있어요. 관뚜껑을 닫고 나면 진짜 답답하잖아요. 숨이 가뿐하고 앞이 전혀 보이는데 순간적으로 불이 확 켜지면서 관뚜껑 안에 거울을 딱 달아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기 얼굴을 깜짝이 보면 놀랍니다. 얘기하죠. 너의 죽은 너의 모습이야. 너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너 하나님께 잘못한 거 회개해. 그럼 그 관 속에서 마지막이라고 외쳐라. 사랑하고 싶은 사람 외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도 회개할 게 없어요. 더 잘못한 거 없는데요. 너 하나님 앞에 잘 못 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꼼짝도 안 하고 그런 애들은 야 가자 하고 우리가 내려가죠. 그럼 애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요. 조용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야 진짜 죽었구나. 그 순간에 막 이제 자기 밤새 죽었구나 라는 생각하는 순간 다시 관뚜껑을 열어주면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부활이 있어. 여러분 그럴 때 중고등부 애들이 변화되더라고요. 이걸 수련회 때 반드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 내가 뭐 아이들도 할 거 없어요. 우리 작년부터 관체험을 한 번씩 다 들어가서 하여튼
산송장 치르는 게 뭔지를 한번 경험해 보고 나면 여러분 좀 변화될 텐데, 야,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몇백 평의 집에 살아도 겨우 1평도 안 되는 그 관안에 들어가서 끝나는구나. 나중에는 재가 되어서 요만한 상자에 담기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체험하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죽으셨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온 전제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심으로써 죽음으로 정복하셨어요. 예수님은 15절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라는 모든 자를 놓아주셨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평생 죽지 않은 기회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지 죽음에서 노임을 주시고자 사단의 죽음으로 면하시고 완전히 씨를 말리셔 버렸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예수님이 3종 세트를 멸했어요. 죽음, 사망, 죄, 사단. 죽음, 사단, 죄, 이 3종 세트를 예수님이 완전히 멸하셔서 더 이상 인간을 얽매이지 못하도록 모든 걸 끊어버리셨습니다. 죽음은 불법이에요. 더 이상 성도들에게 삶을 주장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라고 말해요. 본향으로 간다고 말해요. 성경은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잔다. 왜? 잠시 눈을 감고 뜨면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마틴 루터의 말을 여러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충분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다. 내가 죽음 앞에 막 두렵고 공포를 떤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을 위해 죽으셨다면. 그렇게 여러분 그 오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겁니다. 죽음은 더 이상 권세가 없어요. 히브리서 강해자였던 레이먼드 브라운이 자기 경험을 말한 적인데 죽음의 권세가 없는 이유를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통해 말합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우편 배달부였어요. 우편을 배달하러 여러 집들을 돌아다니겠는데 하루는 전혀 모르는 새로운 주소의 지에 우편을 배달하러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 문 앞에 개조심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개가 얼마나 무섭겠어 라고 우편물을 갖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주 큰 송아지만한 개가 자기를 향하여 으르릉거리더니 막 달려오는 겁니다. 이 브라운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이거 일어나지를 못했는데 당황하면서 하는 그렇잖아요. 이거 이제 개에서 물려 죽겠구나. 요즘 하여튼 반려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개들이 막 하여튼 잔인한 개들도 많거든.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개가 막 떨어지니 소리만 지르고 더 이상 달려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 그 괴가 큰 콘크리트에 굵은 세 줄에 목이 묶여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걔는 더 이상 자기를 해롭힐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 우편물을 전달해주고 10년 감수하는 심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주에 다시 우편물을 가지고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걔는 으르렁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향하여 달려왔지만 이전과 다르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우편물을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걔는 더 이상 자기를 해코지할 수 없도록 그 쇠기둥에 쇠사슬에 콘크리트 벽에 묶여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망이 죽음이라 그런 것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무서움을 주지만 더 이상 신자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죽음으로 우리를 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섬겼던 분 중에 이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간증도 유튜브에 참 많이 있는데요. 교도관으로서 교정을 하면서 또 과거에는 사형제도도 있었고 자기 주변에 또 영안실 책임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대요. 그분은 그 넌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비록 아직 교회는 안 다니지만 웬만큼 예수 오래 믿은 사람보다 천국과 지옥은 더 잘한다. 단연간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관뚜껑만 열어봐도 이 사람이 천국행인지 지옥행인지 구분할 수 있다 아이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안 믿다가 죽은 사람과 한눈에 확 알 수 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시신을 보는 순간 오싹하게 한기가 느껴지고 하나같이 눈을 부릅뜨고 혀를 깨물고 오만상 찌그리는 얼굴로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죽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몹쓸 병에 걸리고 그렇게 아파하고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얼굴이 환하게 퍼지고 편안한 모습을 보니 도무지 죽은 사람 같지 않는 거 아닌가. 한둘이 아니라 보는 족족 그러니 나도 예수 믿으면 좋은 데 간다는 걸 아니까 언젠가는 믿을 거야. 여러분, 실제로 목회자는 가장 성도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게 됩니다. 화장터도 가장 많이 가게 돼 있어요. 성도들의 마지막 얼굴이 얼마나 편안한지, 그리고 그 성도들의 평안한 모습 보면서 얼마나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죽음으로 죽음을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망의 권세는 피해졌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자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죽음과 같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멸하셔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에 매여 살지 않는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의 시대예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고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이제 문이 열리기 직전입니다. 보드가 열리면 나가고 들어가면 유럽을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요. 백신 맞으면 어느 정도 통과하지만 안 맞으면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우리는 지금 마스크 벗었죠.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일상생활에 무서움이 생기니까 이제는 누가 걸릴지, 누가 백신을 맞아도 걸리니까 돌파 감염이 생기니까 오히려 다 마스크를 쓴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매여 살아갑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죽음을 우리로 메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거기서 노임을 하고자 죽음을 죽음으로 멸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면 저는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을 부른 게 기억나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셨기 때문에 죄와 죽음에서 매여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많은 분들은 이제 천국 가면 되는구나. 근데 현실의 문제가 죽음 같아요. 지옥 같은데 해결해 주실 방법은 없나요? 여러분, 주님은 현실의 문제마저도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어떤 문제이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떤 문제이든 능히 도우시리라. 16절부터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16절에 붙들어 주려 하신다라는 의미는 지지하다, 깊은 관심을 갖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질 쯤에 누군가가 내 손을 붙들어 준다면 그건 분명히 어른들 중에 하나일 거고
부모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가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를 붙들어 주지 않고 누구를 붙들었냐? 아브라함을 통한 영적인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붙들어 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할은 대제사장직입니다. 하이프리스트라고 하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오시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통화에 계속 보게 되실 거예요. 대제사장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용키퍼 데이에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 법궤 뚜껑 그것을 시은좌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곳에 가서 피를 그 법궤 뚜껑에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은 진노를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용서의 사죄를 선을 듣고 1년 동안 죄 용서에서 자유함 얻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로마서 3장 25절에는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화목제물을 삼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은 죄를 참고 인내하셨던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참도록 하신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으로 우리 죄가 죽은 걸로 간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내가 죽은 걸로 간주하신 거예요. 그게 간구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죠. 여기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화목제물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시은조하고 시은자와 같은 헬라스테리오라는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똑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법궤 뚜껑은 은혜를 베푸는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앞에 화목하는 곳이에요. 근데 화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발라야 합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고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신 곳이 시은조고 그리고 십자가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인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죄 갖고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않으면요 죄인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시려고 하니까 죄를 용서하셔야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은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만들어요. 화평을 이루게 만들어요. 그 장소가 시은자였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한 번에 그걸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라면 죽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라면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죽을 것 같은 문제도 주님이 죽으셔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계시다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한 분이 계시다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죠. 욥의 시련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사랑보다 크지 않아요.
사단이 아무리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 놓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직장과 가정과 질병과 현실뿐 아니라 미래에도 일어날 걱정하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걱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도 해결하셨 분이기에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 정도야, 나의 질병 문제야, 내 연약한 정도 여러분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은 10월 31일 종교개혁 날이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후에 할로윈 파티 간다고 애들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유사 이래로 95제 반박문을 비텐베르 성에 루터가 내걸죠. 그리고 나서 루터의 개혁 소식이 이 유럽 전역에, 이 독일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루터가 당시 사제였고 목회자였기 때문에 불러서 보름스에서 1521년에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장소에 법정에 루터가 출두하게 되죠. 재판장과 모든 사람들은 루터가 주장했던 반박문과 책과 조술과 내용을 다 철회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하지만 우리가 너가 철회하지 않으면 너 어떻게 될지도 몰라 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루터가 요청합니다. 24시간만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정에서 24시간을 주고 루터는 24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그는 그동안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더 확신을 하는 가운데 24시간 이후에 보름수 총회 법정에 서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성경이 내 모든 책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주니 내 양심이 성경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내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재판장이었던 황제는 즉각 루터를 이제부터 며칠간의 유예를 주겠지만 루터를 며칠 뒤에 보는 사람은 무조건 그를 잡거나 죽이도록 허가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중단되고 사단들이 쾌재를 부르고 역사의 전환점이 일어날 중요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몇몇 제후들을 동원하여 그를 길에서 납치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키게 되게 되는데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 성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유명한 캐슬이 있어요. 유네스코에 등록해서 있으니까 혹시 가보시게 되면 반드시 가보십시오. 거기에서 루터는 10개월 동안 약 2년간의 갇힌 시간 속에 특히 10개월 동안 성경을 번역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1527년에 최초로 독일어 성경책이 나오게 돼요. 이 독일어 성경이 구텐베르그의 인사술이 발달한 이 독일의 배경을 근거로 하여 성경이 걷잡을 수 없이 인쇄되어 모든 일반인에게 성경이 전해줌으로써 개혁의 불길은 활활 확 타오르게 되어 오늘날의 독일의 개신교가 루터교가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프랑스는 카톨릭이에요. 영국은 성공회예요. 독일에는 루터의 중심으로 개신교가 중심이 된 거죠. 카톨릭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났습니까? 그가 고난 속에서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경험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와달라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죽음의 문제도 돌파할 뿐만 아니라 고난의 문제를 돌파해서 그 고난이 역전이 되어갖고 성경을 번역하는 사단의 권세를 강력하게 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능히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고 기도하고 찾는다면 그분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문제, 작은 질병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문이 열리기 직전입니다. 이제 보드가 문이 열리면 여러분 해외 나가실 거고 또 해외인 사람 들어올 거고 경제 때문에 지금 국가가 그런 정책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유럽과 미국이나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하루 확진자가 수천 명씩 나오죠.
몇 명씩 죽은지도 통계도 나오지도 않아요. 누가 걸렸는지, 누가 걸릴 것인지, 백신을 맞아도 걸리니까 누가 감염을 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시대가 되어지죠. 2020년 5월에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코로나19가 걸렸던 사람에 대한 기사를 적어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기적적으로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자영 씨가 살아나게 됩니다. 기적의 77일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임신 말기에 코로나19에 감염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죽는 게 아니라 두 명이 죽을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의료진은 가까스로 아이를 출산을 시키도록 안전하게 도왔고요. 교차 감염을 두려워한 나머지 신생아는 분리되었고 산모는 다른 거실로 격리되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후에 산모는 상태가 급격히 약화되었고 폐 손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의료진을 진단을 받고 이제 몇 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남편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 동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태한한 아이를 못 보고 이제 겨우 보았는데 엄마가 죽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성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자영 씨는 그 순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결말은 77일 이후에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가 살아나고 나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77일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사했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었고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동안 주님은 얼마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이 죽음 때문에 고통하는구나. 주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하며 77일간을 십자가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였다고 하고 동시에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많은 교인들과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살아있다는 생각에 온 마음을 다해 눈물이 났고 많은 사람에게 빚을 졌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기회가 주어졌으니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어땠을까요? 저는 분명히 변화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면 나는 두 번째 생애를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셨던 주님이 죽음 문제도 해결했다면 시험도 질병도 인생의 어떤 장래와 취직과 앞길과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문제인데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십니까? 죽음과 마귀도 멸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우린 죽어도 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과 난관과 난제를 만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어떤 시험에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